복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참 복이 뭡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가 죽음, 또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어서 속을 썩이죠. 그 다음에 심판, 지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시작됐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쉽게 얘기하면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바꾸겠느냐.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리 세수해도 검은 피부가 지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뭘 닦아도 표범에는 반점이 없어질 수 없죠.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악은 구제불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한 번 거짓말한 거나 사람 죽인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니까.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쉽게 해서 개나 고양이보다 더 거짓되다 이거예요.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이거 깨닫는 사람이 복이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가장 행복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말이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악한 가운데서도 불편하게나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괴롭게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걸 아시고 육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삶도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고작이고 그의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게 고백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의 그 인생을 대언하는 거죠.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수명이 어떠할지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니 말이죠. 놀랄 뿐입니다. 네, 정말이네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과 혼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몸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썩어진 몸은 조만간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고 또 호흡이 끊어지면 한 사흘만 되면 다 벌레가 먹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건 어떤 장소적인 이동입니다. 저주로부터 그 다음에 축복으로. 죄로부터 의로.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 장소적인 옮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성경을 정말 내가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얼마나 읽어봤느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기 조금 읽는데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죠. 사람이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망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호흡을 다시 취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된 거예요. 안에 튜브도 썩게 되고 그렇죠? 겉에도 썩게 되고 그러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쓰레기장 같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람 빠진 공이 그 가죽이 상하기 전에 다시 바람을 넣으면 다시 쓸 수 있죠. 그렇죠? 사람도 육신이 죽기 전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가죽이 다 닳아버리면 바람을 집어넣어도 새죠? 육신이 온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성령을 다시 받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됐어요. 왜냐? 아니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혼육이 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불행하게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는
계속 죄를 진 것을 그 값을 누가 치러주면은 내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인데 예수께서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네. 그리고 예쁜 여자를 보고 남자들이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또 여자분들은 마찬가지고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모두 책임지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은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모든 죄를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짐으로 죽을 때 그 죄를 다 제거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제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지고 죽었으니까 내 육신이 죽을 때 너희 죄도 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아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 순간에 주님 하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한 강도는 막 예수님을 욕했어요.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욕했어요. 그러니까 한 강도가 있다가 우리는 우리 죄값을 죽어가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주야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낙원은 하늘을 얘기하거든요. 함께 있을 것이다. 그저 진심으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만 부르면요. 그 순간 구원받아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요. 마음이 동할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여. 그러면 그거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주님이.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사항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걸 믿으면 돼.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 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죄가 용서되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되고 제거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혼은 이제 영과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들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다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렇게 증거했어요. 믿음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분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다. 옛날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호흡을 나에게 또 부어주신다. 그러면 혼들의 구원을 받는다. 혼이 지옥 가지 않고 육신은 썩어도 혼은 구원받는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물질은 세상 달러도 아니고 우리 원도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우리 인간의 피는 죄가 있죠.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사탄에게 줘, 마귀에게 줘가지고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의 노예 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양심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예요. 모든 죄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